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시고 기도 자리로 부르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지역사회 일꾼을 세우는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 나라와 우리 지역을 향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워지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진정으로 섬기는 공의롭고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거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평화롭게 마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사람들 지혜로운 분별력으로 소중한 선택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일상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주님 들려주시는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주하는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 앞에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모임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회복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친 심령들 주님 앞에 나와 위로 얻고 또 은혜로 충만해지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일터, 자녀들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복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을 때 그 심령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치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더하시고 약한 곳은 강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절정 그 끝에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일생을 마감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죽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없죠. 그 삶의 목적이 죽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예수님의 발에 향유 붓는 여인에게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좋은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닙니다. 많은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업을 통해 가난한 사람을 돌보신 자선 사업가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죠. 오직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상징이 드러나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님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이웃사랑은 공허한 외침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적이 있다면 그건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십자가 없는 선행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을 우리는 조금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초대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기적이나 가르침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설교한 내용은 다 십자가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부활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스데반, 바울이 전하는 4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중에 오병이어 또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 가르침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 있는가? 십자가에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전하죠.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기적을 보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마치 모세와 같은 능력으로, 모세와 같이 기적과 이사로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란, 저 사형틀이란 너무나 어이없는 것이었습니다. 저 끔찍한 사형틀에 묶여있는 메시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도 때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가르침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나사렛에서 정말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그의 가르침을 보니 사람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가? 많은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루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신 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표적과 기적 그 자체 때문에, 표적과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었죠.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 바로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참 구원 되시고 참 생명을 주신 구원의 사건, 구원의 표적, 이게 진짜 보여줄 유일한 표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지성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 많고 모순된 인간 세상에 오실 수 있는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철학에도 맞지 않고요, 신념에도 맞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한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한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이렇게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그들과 다르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당대 최고라고 뽑혔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사도 바울, 유대인으로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자랑하던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쟁이들을 신성 모독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는 당대 최고의 대학 도시였습니다. 헬라 철학이 꽃피었죠. 지성인들이 많았죠. 논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진 곳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엄격한 히브리 교육뿐 아니라 헬라 철학을 모두 다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식과 환경 또 배경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는 이 세상에 보는 그 판단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도 가장 젊고 힘을 쓸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의 40년 힘 빼기를 한 다음에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한 다음에 그를 사용하시죠. 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그를 극한의 환경으로 내몰아 가셨습니다. 자기 깨어짐이 없이, 자기 연단이 없이, 자기 내려놓음이 없이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신 다음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나로 인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단단한 자아로 뭉친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 먼저 그를 부수고 깨뜨려서 약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육체와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약함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약함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육체의 가시, 마음의 아픔, 또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과거의 상처나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를 통해 오히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함은 주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약함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하죠. 일체의 비결. 고난당한 뒤에 하나님의 신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에 나를 길들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자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연약함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는 참된 지혜입니다. 또 참된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과 아픔의 형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며 그렇게 복된 하루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기억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더 깨뜨리고 부서뜨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기도로 하루를 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